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허락하셨고 구원받은 이후에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한 지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주시고 더욱더 이 복음을 위해 수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 구원받기가 너무나도 힘든 때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을 위해 수고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또한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 중에 계신 분들 하루속히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마음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평강 잃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공주 수양관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참석한 모든 영혼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아무 사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일 아침 모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마땅히 우리 마음속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배운 말씀을 행함으로 옮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문둥이들이 진 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거기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희는 참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분도 왔다 가시고 저도 다른 데 갔다 오고 매주 저만 올라오면 지겨울 거 아니에요. 네. 이 시스템은 어느 교회 교단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달에 한 번 5주짜는 2번 외부 설교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15번, 10년이면 150번, 20년이면 300번 정도 내가 갔다 온 거예요. 외부 설교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229개 교회인가요, 지금? 근데 아직도 못 가본 교회가 많이 있어요. 청주교회는 제가 3번이나 갔어요. 그래도 가지 몰라요, 가면은. 한 7년 만에 가니까 모르더라고요. 더군다나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장점이기도 한데요. 전 뭐 그동안 잘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한 주간 저녁 시간에 그 조은행 원정이 두 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계셔요. 한 25년 이상 30년 정도 종교 생활을 하시던 분이라서 나름대로의 이제 생각이 많으신 분인데 여러 번 말씀을 들어서 그런지 상태가 꽤 좋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복음 말씀을 할 거거든요.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승에 남아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맞는 것 같아요. 예화를 찾다가 재밌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아침에 설교하시면서 오늘 말씀 끝나고 오후에 소풍을 가니까 함께 참석하자고. 근데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고 했는데 함께 기도하자고, 오늘 비 오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이제 기도를 함께 했어요. 말씀이 끝나고 소풍을 쫙 가는데 어른들은 다 우산을 들고 갔답니다. 애들은 우산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아침에 기도했잖아요, 오늘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왜 다 우산 들고 가요? 누가 믿음 있는 거예요? 애들이 믿음 있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걱정하잖아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혹시 더 나은 것 같아요, 어른들보다. 순수한 마음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열왕기 하 7장 줄 쳐놓으시고요. 몇 번 찾겠습니다. 이 내용이요, 이스라엘 왕, 유다 왕들 중에 아주 나쁜 왕, 못된 왕, 좀 띨띨한 왕이 있었거든요. 그 왕이 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근데 부인이 이세벨이라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 왕이 있을 때 있어요. 이제 그 시절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아오게 우상 숭배 그만하고 엘리야가 있었고, 그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주변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잘 못 살면 하나님이 주변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좀 혼내주곤 했거든요. 그 이제 아람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제 치러 오면은 그 이스라엘에서 아람 군대가 오는 길목을 미리 가서 대비하고 있어요. 번번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오려면은 그 길목에 먼저 나가서 아람 군대를 쳐부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람의 왕이, 야,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나 보다.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가는 곳마다 미리 나와 방비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왕이시여,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엘리사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 아람 왕이 침상에서 하는 소리까지도 다 알아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그러면 겁날 텐데 그게 아니고 그 엘리사를 잡아오너라 한 거죠.
그래서 엘리사와 사단이 도단이라는 이제 그 동네에 있었는데 이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그 많은 군대를 보고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호들갑이냐? 보세요. 지금 아람 군대가 뺑 돌려쳤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열게 해서 천사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봤더니 마음이 놓일 거 아닙니까? 예. 그러고는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엘리사의 기도로 눈을 멀게 해요. 그러고 가다 보니까 스스로 이스라엘 성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성에 들어가가지고 그 성 안에서 눈을 뜨게 하니까 눈 뜨니까 포로가 된 거예요. 그 이제 이스라엘 왕은 횡재한 거 아니에요. 야, 다 죽여버려. 그랬는데 선지자 엘리사가 아니 그러지 말고 긍휼을 베풀어 주자고 해서 선지자의 말을 들어가지고 다 아람 군대를 살려 보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번엔 아람 군대가 더 많은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 성을 뺑 둘러친 거예요. 사마리아 성을. 그러고서는 뺑 둘러 진을 치고 굶어 죽게 한 거예요. 아니 그때 잡았을 때 쳐 죽이면 될 거 아니야. 저 엘리사를 없애버리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런 와중에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중에도 굶어 죽게 하고 꼼짝 못이 이제 갇혀 있는데 하루는 백성 중에 두 여인이 왕한테 와서 이제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 물어봤더니 두 여인이 우리끼리 약속했다. 지금 성 안에 굶주려 죽는 자가 많아서 어제는 내 아이를 삶아 먹고 오늘은 네 아이 삶아 먹자. 이렇게 약속했는데 어제 내 아이를 삶아 먹고 오늘은 자기 아이를 안 준다는 거다. 이거 판결해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왕이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자기 옷을 찢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일은 곡식이 많이 생겨서 하늘에도 곡식이 생겨가지고 다 살 수 있을 거라고.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 곡식이 없었냐 하면 먹을 게 없었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나귀 머리 하나가 1년 봉급만큼 되는 비싼 거예요. 나귀 머리 하나에 한 4천만 원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가 왕이시여 걱정하지 말라고 내일만 되면 모든 곡식을 싸게 사서 먹을 거라고. 그 얘기를 했더니 장군 하나가 야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린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 웃기지 마 한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그래 너는 그 곡식을 볼 수 있지만 너는 먹지는 못할 거다. 네가 하나님을 안 믿은 것 때문에. 이런 이야기, 그런 상황에서 사마리아 성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런 상황에서 성 밖에 있는 문둥이들이 이제 하는 얘기예요. 그 성 밖에 있는 문둥이들이 야 성에 들어가도 굶어 죽고 여기 있어도 굶어 죽으니까 어차피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아람 진에 들어가서 항복하자. 이런 결정을 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요, 그 재밌는 그 만화 성경에 보면은 문둥이 4명이 죽음을 각오하고 장대에다가 흰 백기를 들고 아람 진 들어가는 거, 항복하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백기가 천이 하도 더러워서 하얗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떠는 거야. 야, 이거 혹시 너무 더러워서 저 아람 군대가 이거 백기를 안 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가는 장면이 나와요. 되게 이제 인상 있게 본 건데,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차피 문둥이 입장에서는 지금 성은 굶어 죽어서 자기 아들까지 삶아먹는 판국에 거기 들어가면 뭐하냐? 뻔할 거 아니야? 여기 있으면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람 진에 들어가서 적군이지만 항복하면 그들이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지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좀 교훈 받을 게 있겠다. 그래서 이제 굳이 말하면 오늘 제목이 문둥이의 교훈인데요.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이 내용을 알고 읽으면 이제 이해가 돼요. 다시 열왕기하 7장 3절에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고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이런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신났어요. 실컷 먹고 마시고 금은 옷을 갖다가 감추고 또 와서 감추고 그러고 이제 생각해 본 거예요. 그게 이제 9절이에요.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그랬잖아요. 문둥이 4명이 죽음을 각오하고 아람 군 적진에 들어갔더니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군대가 다 도망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군대 소리와 말소리와 이런 소리를 듣게 해가지고 그 아람 군사들이 야 이스라엘이 애국 군대와 다른 군대를 돈 주고 사가 우리 치러 온다 도망가자 하고 급히 도망갔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문둥이 4명이 고민했잖아요. 어디로 갈까? 성에 들어가면은 굶어 죽었으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아람 군대 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갔어요. 죽이면 죽이지 뭐. 이러고 갔는데 가보니까 아무도 없었다. 예.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들어왔는데 적군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일단 먹고 보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시간 배불리 먹고 다 감춰놨어요. 그러고 야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다. 지금 성 안에 많은 백성이 죽고 있는데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느냐? 아니지. 가서 이야기해야지. 해서 문둥병자 4명이 가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성에 가서. 그 소식을 들은 왕이 하는 말이 12절. 왕이 밤에 일어나 그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저희가 우리의 줄인 것을 아는 거로 그 지인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저희들이 성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그랬죠. 소식을 들은 왕이 아니야 우리 속지 마. 저희가 듣고 나갔다간 다 우리 죽는다.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지금 아람 군대는 다 나가서 없고
가면은 먹을 거, 입을 거, 금은 다 있는데 여기서는 무서워서 안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오히려 죽음을 무릅쓰고 용기를 낸 사람들이 문둥병자였어요.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들어가자. 그 경험을 하고 성에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성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들었다 그거예요. 왕도 그 말을 안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제한된 거잖아요. 겁이 나서 못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아람 군대는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굶어 죽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이 우리한테 큰 교훈이 된다는 거죠.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두려움에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아람 지대는 군대 없습니다. 들어가면은 먹고 탈 수 있어요. 다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부인하니까 두려움에 떨고 굶어 죽고 있는 거잖아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영적 교훈이 되는 거잖아요. 창조주가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건 사실입니다. 그게 진리잖아요.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사망에 사로잡혀서, 두려움 때문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보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행동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두려움이란 마음 때문에 내 생각을 제한하고 내 행동을 제한하더라. 그것도 아주 많이. 기드온 300용사 아시잖아요. 전쟁하기 위해서 3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죠. 기드온한테 두려워 떠는 자는 보내라 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갔어요. 왜?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영향을 미치거든요. 싸우러 갈까? 두려워 무서워 가지 말자. 싸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10,000명 남았습니다. 좌우 경계를 하지 않은 사람 다 보냈잖아요. 남은 자는 300명. 두려워하지도 않고 좌우 경계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32,000명이 아니라 두려워하지도 않고 좌우 경계를 정확히 하는 300명을 가지고 전쟁에 승리했거든요. 그런 거 보니까 이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잘못이냐, 이런 걸 우리는 배우게 돼요. 그걸 전도할 때 우리 두렵잖아요. 어색하잖아요. 껄끄럽잖아요. 말 꺼내니까 힘들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하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미 해주신 것을 우리가 잠잠고 있으면, 두려운 마음으로, 어색한 마음 때문에, 껄끄러운 마음 때문에, 행여나 다가올 어떤 고난 때문에 잠자코 있으면 여기 있는 4명의 문둥병자보다 우리는 못한 사람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물러내거든요. 그죠? 두려움에 형벌이 있다. 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거든요.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완벽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을 거다. 그런 거죠. 저는 목사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특히 가족들 전도할 때는 그런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는 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기도잖아요, 기도. 그러니까 믿음이 있냐 없냐 정말 중요해요. 어느 교회당이 있는데 그 맞은편에 술집이 있는 거예요, 술집이. 그러니까 교회당에서 이제 말씀들을 배우고 하는데 하도 이제 술집에서 막 음악 소리 나니까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단체로. 하나님, 저 술집 좀 어떻게 망하든가 불에 타든가 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진짜 그 집에서 불났다는 거 아니에요? 술집에서. 다 타버린 거예요. 그뒤 술집 주인이 쫓아왔어요, 교회에. 당신네들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불난 거냐고 지금 물어내라고. 교회 목사가 아니 설마 우리가 기도해서 불났겠냐. 누가 믿은 거예요? 누가 믿음이 있냐고. 누가 믿음이 있냐고. 신나게 기도해놓고 불나니까 설마 우리가 기도해 불났겠냐고.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네. 온전한 믿음이 두려움을 없앤단 말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믿고 있는데 왜 우리 안에는 여지껏 두려움이 있을까? 아직 온전치 않다는 증거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에서 성 안에서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굶어 죽는데 가장 큰 복음이 뭐예요? 금, 돈이에요? 아니에요. 먹을 거예요, 먹을 거. 그잖아요. 굶어 죽게 되는데 무슨 돈이고 집이 옷이 필요해요. 먹을 게 필요하지. 가장 큰 복음이거든요. 마찬가지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한테 가장 큰 복음이 뭐예요? 천국 가는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이걸 보면서요, 엘리야가 도망가서 이세벨 때문에 도망가가지고 굴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런데 크고 강한 바람에도 하나님 안 계셨고 지진에도 없었고 불 가운데 없었고 세미한 소리에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세미한 소리. 왜 그렇게 크고 웅장하게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나타나셨을까? 엘리야에게. 우리한테도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에 나타나신 이유는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라는 거잖아요. 관심 갖고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다. 이거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통해 나타나시고 그리고 주변 형제 자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것도 굉장히 귀하다. 그리고 교훈도 우리가 얻을 수 있거든요. 네. 세미한 소리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오자마자 제가 세미한 소리라고 음성 갖다 놨잖아요. 내 박스. 4개월 가도 한 개도 안 넣더라고요. 아무도. 그래서 제가 치워버렸잖아요. 네. 네.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니까 우리가 관심 갖고 잘 귀를 기울여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줄 쳐놓으시고요. 갈라디아서 5장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노릇하라. 그 앞에가 오직 사랑으로. 우리는 자유해요. 우리 자유하잖아요. 네. 우리의 자유함을 엿보고 뭐라 한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들은 지 마음대로 산다. 그게 아니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자유를 얻었어요. 우린 적어도 죄에 대해서는 벗어났잖아요. 물론 잘못 계속하면은 매 맞는 죄는 있지만 지옥 갈 죄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는 그 자유로움 속에서 뭘 하는 말이냐? 자기의 육체의 길 삼지 말고 나 자유로우니까 내가 교회 나가도 돼, 안 나가도 돼, 헌금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랬거든요. 이 종노릇 한다는 게
진짜 아주 다양하더라니까요. 종은 주인을 위해서 시간과 열정을, 마음을 다 할애하는 거잖아요. 그게 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자. 사랑으로. 그래서 저분이 할 거 내가 해줄 수도 있고, 종이니까 해주고 생색내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해주고 생색 안 내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렇잖아요. 어떤 종이 주인한테 와서 저 오늘 마당 다 쓸었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종이 당연한 거지. 그거는 생색 안 내는 게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는 거다 라고 하시니까, 우리도 자유하지만 내 육체의 길 삼지 말고 서로 종 노릇하는 거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돌새와 마당새가 불평불만 할 수 있죠. 그래도 할 일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무서워서 쫓겨날까봐 종노릇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거다. 그게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섬기는 거잖아요. 섬기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섬겼잖아요. 그게 바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에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쌍둥이도 모양도 좀 다르지만 성격이 정말 다르거든요. 제 사위놈이 쌍둥이에요. 일란성 쌍둥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1분인가 3분 형이에요. 근데 그 이제 쌍둥이를 데리고 와서 제가 상담을 했거든요. 얘는 아니에요. 강팍해요, 마음이. 아주. 물론 이제 그 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나하고 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나하고 다르니까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X가 아니고 다른 모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온갖 죄인들을 다 모아놨잖아요. 우리 중에 철저한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철저한 죄인이니까 회개하고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거는 영원 구원받은 거니까 우리의 위치만 바뀐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인칭받은 거고, 나머지의 뭐 성격, 성품, 이런 취미 이런 건 다 똑같아요. 아직 죄성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딪히죠. 교회 안에서는 부딪히니까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고. 우리는 아이한테도 배울 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이한테 배운다는 거는 그 어른의 마음이 겸손하니까 배우는 거예요. 네가 뭘 알아 임마, 그러면 배울 게 없잖아요. 제가 공과를 좀 자주 들어가는 이유가 배울 게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이 말씀이 이제 그 얘기입니다. 겸손하게 배우자. 저 사람이 나랑 틀린 게 아니다. 다른 것뿐이다. 다른 모양이니까 인정하자. 그런 얘기잖아요. 또 하나는 이 4명의 문둥이들은 죽기를 각오했으니까 들어갔잖아요.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었으면 결국은 굶어 죽었어요. 결정을 해야지. 이판사판이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가자 했는데 살았잖아요. 먹을 것도 많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2번씩이나 가서 감췄단 말입니다. 그런 결정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내 생각과 내 상상의 범주 안에 그분이 안 계셔요.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 끝 그 다음에 있어요. 그 일이 지난 다음에 그제서야 우리는 이렇게 깨닫는 거잖아요. 생활 중에 하나님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전능자를,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죠. 이제까지 함께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온전치는 않다.
생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걱정을 하고 있지. 염려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위에서. 아, 야, 그만 좀 걱정해. 그만 염려해. 그럴 것 같아. 하도 염려가 많으니까. 제가 몇 번 강조했잖아요. 걱정도 팔자라고. 팔자라는 거는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게 팔자인 거예요. 네, 걱정이 그런 거래요. 그런 걱정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자꾸 이렇게 모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창조주 전능자가 내 생각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고민을 하는 거지.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상상 초월이라는 거잖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상대적인, 지금은 절대적인 불행이 아니고 상대적인 불행인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힘든 것도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잘 잡으면은 우리가 살만하다고요. 그 강원도에 사는 그 숯을 만드는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남편이 숯 굽는 사람인데 결혼하자마자 7개월이니까 얼마 만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병으로. 근데 아이가 생겼단 말입니다.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란 말이에요. 다운 증후군. 그러니까 엄마가 남편 없이 다운 증후군 아이를 수출 구워 팔면서 열심히 키웠어요. 텔레비에 나온 이유는 그 아이를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근데 며느리도 다운 증후군인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아주머니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보여줬는데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 아주머니한테. 얼마나 힘들었냐. 남편은 죽고 혼자 이 아이를 키워서 결혼까지 시켰으니. 근데 그 아주머니 답변이 기가 막혔거든요. 그분이 기독교인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래요. 하느님이 자기를 얼마나 믿었으면 이 형편에 이 아들을 주셨겠냐고 이렇게 답변했다니까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아, 저분 믿음이 더하다. 네. 대단하잖아요. 야, 저런 사람도 있네. 그 아주머니는 구원 받았을 것 같아. 누군가 연결시켜줘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분이 그런 믿음이 있는데 진짜 구원받은 우리는 그분보다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좀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행복도 그렇고요. 상대적인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그 19년 동안 교통사고 나가지고 19년 동안 전신마비인 아저씨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이 인터넷 가수예요. 얼굴도 없는 가수인데 노래를 잘해요. 기자가 가봤더니 전신마비예요. 오른손만 움직여요. 노래할 수 있어요. 누가 의자에 앉혀주면은 컴퓨터 해가지고 노래는 불러요. 그분이. 그 잠시 후에 몇 시간 뒤에 작은 아버지가 와가지고 그 목욕을 시키는데 쪽방에 있는 부엌에다가 장판 깔아놓고 물 부으면서 목욕시켜요. 그리고 누가 또 부축해야지 의자에 앉아요. 그렇게 살아요. 홀어머니와. 그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제 답을 듣고 또 놀랬죠. 19년이나 그렇게 살아온 분이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휠체어에 자기가 앉을 수만 있으면 좋겠대.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걷는 게 소원이 아니고 자기 힘으로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정상적인 사람한테는 뭐예요? 택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도 그렇게 살아요. 감사하게. 그런 걸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갖고 있으면서도 감사함을 모르고 있잖아요. 배울 게 많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굶어진 사람들한테 그 기쁜 소식을 전한 사람이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문둥병자였거든요. 문둥병자는 그 당시에도 죄인 중에 죄인이란 말입니다. 취급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우리만 정확하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진짜 정확한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안 믿잖아요. 뭐라고? 이단이라고.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저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서 그저 육신을 위해서만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을 안 받아들여. 그 중에 정말 찾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우리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전 접수가 7,000명, 7,600명이나 이번에 충계 수양회가 이번에도 꽤 많이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여는 못하지만 기도하는 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아람 군대라고 하여금 소리를 듣게 해가지고 도망가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였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거나 안 믿으려면 돌아가 봐야 돼요. 적진에. 그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우린 몰라요. 외모를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딪혀 봐야 돼. 일단은 전해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던 안 듣던.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늘 높은 것 같이 내가 생각은 높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가지고 죽죠 뭐.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전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살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생명까지는 걸진 않아요. 이 세상에 누가 지금 우리가 생명을 걸고 전도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건 필요하다. 우리 그래서 단톡에 이렇게 올리면은 막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힘이 있어요. 힘이거든요, 힘. 그게 하는 마음 하나로 모으는 게 맞기니까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이 살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었어요. 자,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 좀 이상한 말이겠지만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거든요. 결국은 살았잖아요. 그러한 결단은 필요하겠다. 그냥 결정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잘해야 되죠. 야, 성에 들어가도 굶어 죽고 여기서도 굶어 죽고 이판사판이니까 들어가 보자. 적진에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죽지 뭐. 어차피 죽는 거니까. 근데 그 방법이 잘했잖아요. 결국은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구할 기회를 받았단 말입니다. 문둥병 4명이. 우리도 이 문둥병자와 같습니다. 우리도 결정을 했잖아요. 결정했으니까 영혼 구원 받았지. 그리고 살면서 또한 중요한 결정을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올바른 인식이 어떠한 숙제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니까 미루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여러 번 듣고도 안 믿는 건 그건 자기 책임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지가 안 받아들이는데 뭐 어떨 거예요. 그거야. 그러나 아직까지 말씀을 사모하는 분이 있고 진리를 사모하는 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하려면은요 진짜 부지런해야 돼요. 근데 저도 다 전도를 못했거든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전도도 은사예요. 전도를 잘하는 분이 특별히 따로 계셔요. 진짜 계셔요. 예. 그 은사가 하나님 앞에는 제일 큰 은사 같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을 올바로 잘하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잘 못하는 게 비정상이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가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기도를 하는 입장이 돼야지 다른 분들한테 기도를 받는 입장은 좀 그렇잖아요. 기도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왕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사랑에 충만하니까 다른 연약한 분들을 기도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기도를 받는 것보다 서로 하는 건 좋지만 기도거리를 제공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거는 1번 구원이 아니든가, 2번 생활에 염려가 있다든가, 3번 죄 가운데 있다든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 생활의 염려, 죄 이런 게 있으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날개 힘이 좋은 독수리라도 쇳덩어리 묶여 있으면은 언젠가는 떨어져요. 언젠가는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홀가분해 날아갈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도 그래요. 여러 가지 나를 묶어놓은 쇠사슬이 덩어리가 있어요. 그거를 풀지 않는 한은 언젠가는 떨어진다고. 날지를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이 나를 묶고 있는 쇠사슬이나 쇳덩어리인데, 히브리서 12장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함께 읽겠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기 무거운 것 1번 밑에 혹 거리끼는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풀지 못하는, 스스로 갖고 있는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고 꺼리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못 날아가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벗어버려야 돼요. 예. 얽매이기 쉬운 죄니까 죄가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거예요. 못 날아가게. 정상적으로 못 가게 묶어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벗어버리라 하는 겁니다. 예. 잠언 5장에 보면은 그 악인은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랬거든요. 죄는 줄 같은 거예요. 쇳덩어리 같은 거예요. 딱 묶어 있는 거예요. 못 날아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돈 때문에 그래. 저가 큰 부자인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단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구원 안 받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런 염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영혼 구원 받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대로 있잖아요. 내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유지된단 말입니다. 개선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 가족,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게 없어지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많을 때 그 불교에서 108번뇌라고 하잖아요. 108번뇌. 그 108번뇌가 있을 때 성경에 시편 108장을 찾아라. 108장을.
시편 108장. 시편 108편 1절입니다. 시편 108편 1절. 시편 108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정한 다음에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거든요. 근데 못 정하죠, 잘. 정해야 돼요, 정해. 마음을 정하는 거를 작정이라고 하잖아요. 작심 3일. 그러니까 3일마다 작심하라고 하네요. 근데 혼자는 어려워도요, 함께는 쉬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교제 안에서. 교회당에 나오는 게 힘들면은 그 마음 또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주일 아침에 교회 나오는 게 힘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몸은 피곤할 수 있지만 마음은 즐겁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근데 또 교회 가야 돼, 이러면 아니잖아요. 사실 제가 교제, 기본적인 교제는 있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많이 피곤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에요. 적어도 주일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야 되니까 주일만큼은 너무 피곤하지 않았으면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오후 교제를 거의 안 한단 말입니다. 제가 청년들도 그렇게 많이 안다고 치거든요. 자유롭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맞는 건 모르겠지만, 조급하거나 쪼들리거나 너무 피곤하면은 힘들잖아요. 적어도 주일 끝나고 월요일날 직장 학교 가가지고 졸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안배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고민이 있을 때 마음을 정하는 게 필요하다, 말씀에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제가 한번 뒤에 앉아가지고 고민해 봤어요. 놀면서 일하는 거고 일하면서 노는 거고 어떤 게 더 나을까 생각 안 해보셨죠? 놀면서 일하는 거고 반대로 일하면 노는 거고 어떤 게 나을까? 그렇죠? 뒤가 정확하잖아요. 결론은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는 것 같지만 일하는 게 맞지. 근데 일하는 것 같지만 노는 건 안 맞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같잖아요. 우리가 자유로워요. 자유로운 것 같지만 할 일 다 해.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밖에서 보기에는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자유롭지? 흉보거든요. 왜? 율법에 안 매여 있으니까. 저 사람들은 새벽 기도도 안 하지, 문도 안 열어주지, 그러잖아요. 오면은 늘 맨날 먹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잘 먹고 잘 먹는. 근데 할 거 다 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예. 근데 거듭나지 않은 교회 가면은 일하는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예. 그래서 우리는 노는 것 같은데 할 일 다 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그게 그런 게 이제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계획 딱 짜놓고 이대로 해. 해놓고서는 만족하거든요. 나 계획대로 했어. 근데 실속은 없어. 마음은 불편해. 그럼 뭐 할 거예요? 매뉴얼은 없지만 자유로운 것 같은데 할 일은 다 해. 그게 낫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정하면 굳이 매뉴얼, 시간표가 없어도 할 일 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노는 것 같은데 음식은 나와.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음식 안 나와. 그러면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 인정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문둥병자들은 목숨을 걸고 가봤더니 이미 하나님이 다 아람 군대 다 보내버렸거든요. 그 소식을 먼저 접하고 들었던, 경험했던 그 문둥병가 전했는데도 성 안에서는 그거를 안 믿고 있어. 나오지도 못해. 사만의 성 안에 가지고. 왜? 나가면 죽을까 봐. 두려움 때문에 결정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 해놓은 거 믿는 게 그게 믿음이다. 근데 세상 사람들, 세상에 많이 이제 기대는 분들은 돈을 기대고, 그리고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유흥, 노는 걸 기대고, 취미를 기대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딱해요. 아둔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린 전해야 돼요. 우리가 문둥병 4명이잖아요. 전해야 돼요. 먼저 알았잖아요. 전해야 돼요. 안 전할 수가 없지. 문둥병자들은 목숨을 걸고 갔는데 우리 목숨까지 안 걸어도 그저 발품만 팔면 될 텐데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말씀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하셨어요. 염소와 양이 함께 있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보기에는 염소, 양 구분하지만 이스라엘 양과 염소는 구분 못해요. 비슷하거든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행여나 이분이 구원이 아니면 어떨까 그런 고민은 늘 하죠.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생활에 변화가 없다. 구원이라 하고 한참 몇 년을 나왔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생활에 변화가 없다. 그건 뭔가 정상이 아닌 거잖아요. 신명기 32장 2절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입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비로 표현한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끝에 보면은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그랬잖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연한 풀 위에는 소나기가 오면 안 돼요. 뽑히니까. 연한 풀 위에는 가는 비가 맞단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정교하다는 거예요. 정교하다는 겁니다. 비를 맞는데 어떻게 안 젖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비가 오는데 우산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강팍한 우산, 인색한 우산. 그걸 쓰고 있으니까 말씀에 영향을 못 미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혼 구원받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게 제일 잘하는 거니까. 그래서 영혼 구원이 확실하다면 생활 구원은 이루어지는 게 맞잖아요. 1년 된 분, 구원받은 지 1년 된 분이랑 5년 된 분이랑 더 오래된 분이라고 똑같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믿음이 성장한다는 게 뭐냐? 어떤 믿음이 성장한 걸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섬기는 거,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거. 그게 제일 잘하는, 그게 성장한 믿음이잖아요. 가정에서도 막내 동생이 있고 큰아들이 있으면은 대학생 큰아들이 막내를 도와주잖아요. 그게 돌아보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성장하는 게 맞다. 성장이 뭐냐? 더욱더 겸손해지는 거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문둥병자가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갔더니 먹고 마시고 입고 그 문을 갖다가 숨겨놨어요. 그러고는 생각해 보니까 자기네 4명은 배부른데 지금 성 안에 굶어 죽고 있잖아요.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다 그랬거든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복음을 갖고 있으면 전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
그들이 갔어요. 가서 얘기했거든요. 다시 열왕기하 7장 9절.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오늘날, 지금 당장, 그죠? 오늘날. 예.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거든요. 가야 돼요. 가지 않으면 전화로만 띡 하면은 좀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가서 전하는 게 맞거든요. 오늘날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못 전하게 할까? 그래가지고 이제 추첨을 했는데 3등이 뭐냐 하면 그 그리스도인한테 돈을 왕창 벌게 해주자. 반드시 교회를 떠난다. 돈 쓰려고. 3등이래요. 2등은 뭐냐? 그 그리스도인한테 이성을 붙여주자. 예쁜 여자, 세상에 남자를 붙여가지고 죄를 짓게 하자. 그게 2등이래요. 1등이 뭐냐? 나중에 하자. 아니, 나중에 잘하지 뭐. 나중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그게 1등이래요, 그게. 좀 이해가 돼요. 그렇죠? 나중에 하자는 건요,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한번 드린 말씀인데, 화양리에서 있던 일이에요. 간판이 내일은 공짜예요. 휴대폰 가게인데. 내일 갔어. 또 내일이야. 내일 갔어. 또 내일이야. 없어. 야, 그 사람 머리 좋아요. 나쁜 놈. 그잖아요. 그래서 여기 문둥병 4명이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다. 오늘날은 복음을 전하는 날이니까 가자 하고 갔단 말입니다. 우리한테 좀 교훈이 되잖아요. 예.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해 봤어요. 지금은 이제 교회를 떠났지만 저한테 복음을 전했던 친구놈, 그 친구 누나, 지금 우리 교회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오유, 끔찍하잖아요. 나한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우리 구원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와 같이 누구한테 전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그랬거든요. 우리한테 이 주어진 나날들이 얼마인지 우리는 모르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끝이 오니까 그 전에 전하는 게 맞겠다. 근데 사실은 세상 끝이 오는 것도 그렇지만 어떤 개인이 죽으면 그 사람이 끝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 기회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전해주는 게 맞고, 제가 이제 어르신들이랑 병원에 계신 분들이랑 상담할 때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듣게 했으면 상담이 수월해요. 근데 처음 맹탕으로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게 믿어지지 않거든요. 그게 복음만 전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전하는 거는 맞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예. 복음 전하는 것은 부득불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를 위해서 지금 우리 기다리고 있잖아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만 하는 거 말고 말과 행동을 옮기는 거,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큰 사랑 경험했으니까 이 귀한 사랑을 전하는 거는 맞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제 이 문둥병자들이 배고파 죽을 뻔했는데 음식이 있는 장소가 적진이었거든요. 들어가 봐야지 찾은 거잖아요. 이건 이건 뭐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느끼는 건데, 죽을 각오를 하고 적진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음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두려웠잖아요. 그런데 죽은 무릅쓰고 들어갔더니 웬걸 하나도 없고 먹을 게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하면서 우리는 전도할 때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 몰라요. 강팍한 마음도 있겠지 않습니까? 적어도 어느 사람은 그 두려움 각오하고 전했더니 거기에 음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찾는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진리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은 되잖아요. 예. 뭐 안 찾으면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안 하는 것보다 들어갔더니 그 사람이 찾는 마음이었어.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하는 게 맞다. 뭐 우리 주변에 나는 진리를 사모해 이런 사람 거의 없잖아요. 마음 안 들어가 봤으니까 모르는데 그 마음속에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 가서 부딪혀 봐야 돼. 알아봐야 돼. 해봤는데 아니면 말고. 그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예수님은 아시죠. 예. 어디에 누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지 그분 아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머리시니까 일을 못해요. 머리가 어떻게 일을 해요? 하다라면은 발이 가야지. 발이 가서 손을 문 열고 입으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체니까.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일 못해. 우리한테 시키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은 일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이 우리의 소유가 선치 못하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도 선하지 못한 소위고, 또 하나 복음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가려우는 것도 선치 못할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올바로 살지 않으면, 말과 행실이 일치가 안 되면 누가 그분 말을 듣고 말씀을 듣겠냐고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 잘 살 수밖에 없어. 잘 살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인데 빛의 역할을 하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이니까 소금 역할을 하라고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마리의 행실이에요.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게 맞다. 말 아래 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말 아래. 그 말이 한 말짜리 쌀 되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머그컵 50배만한 거란 말입니다. 그 말 안에 등불을 집어넣으면은 빛이 안 나오잖아요. 이게 착한 행실이란 말입니다. 등불이니까 빛이니까 그 역할을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냥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 그냥 골몰해가지고 빛의 역할을 못하면은 이 경우에 해당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말 아래 두지 마라 그랬거든요. 저는 날 때부터 우리 집이 전기가 들어왔어요. 서울이니까. 근데 그 당시에 외할머니 때 가면은요, 초등학교 살 전인데, 지금은 암사동이에요. 서울인데 그 당시엔 경기도였거든요. 가면은 등잔불, 호롱불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등잔불 다 켜면 코가 새카매져요. 아침에 보면은. 그잖아요? 네. 근데 그건 너무 희미해. 거기다가 서울에 오면은 진짜 환해. 네.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게. 근데 그리스도인이 빛이 환한 빛인데 그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말 속에 집어두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 마가복음 4장 21절.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예. 평상 아래. 등불을 켜서 누가 평상 아래 두느냐, 빛 못 나가게. 그게 아니지 않냐라는 거잖아요. 평상은 우리 쉬는 거예요. 여름에 수박 먹고 잠자는 데 아닙니까? 그게 평상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게으르고 누워만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부지런해야죠. 부지런해야지. 우리 대부분 부지런해요. 진짜 부지런해요. 저는 7시간을 자야 되거든요. 안 자면 낮에 골치가 아파요. 네. 근데 우리 형제님들은 안 그런 분이 많이 계셔요. 새벽같이 와 계셔요, 교회. 부지런한 게 맞다라는 겁니다. 하나 더,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우음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대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우음 속에 땅움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땅 파가지고 많은 창고거든요. 거기 집어넣으면 빛이 안 새잖아요. 이거는 죄를 설명해요. 예.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있으면 복음 전할 수 있느냐?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이 세 가지가 우리를 괴롭게 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기는 방법은 교회 안에, 교제 안에 말씀 가운데 있는 것밖에 없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늘 평강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원인 제공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잘못인 거예요. 원인 제공. 오해하게 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서울에 있을 때요, 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만일 전도인이 남성으로 보인다면 그건 잘못한 거다. 전도인을 이성으로 본다면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이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인은 좀 대충 생긴 게 좋은 것 같아. 그잖아요. 왜? 오랜 제공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이야 뭐 많지 않지만 그런 말 안 했거든요. 교회 올 때 젊은 자매님들 너무 섹시하게 입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눈 돌아가니까.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신명기 22장 8절입니다.
신명기 22장 8절. 신명기 22장 8절에 네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급히 흐른 죄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예. 지붕에 난간 만들면은 떨어지지 않게 뭘 좀 쌓아놓으라 그겁니다. 떨어지지 않게. 그렇지 않아 떨어지면은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난간 만들고 안전망 해놨는데 떨어지면 본인 책임이지만 원인 제공하지 말라는 거잖아 이게. 그죠?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평소에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두 분 계셔요. 지나가는데 소곤소곤 얘기해요. 그러면 어떤 의심이 들어요? 나 흉보라 그런 얘기 들잖아요. 나 칭찬하나 보다 이게 아니고 참 사람은 죄인 맞아. 그 소리를 나 칭찬하나 이게 아니죠. 나 흉보라 이렇게 들잖아요. 두 번 하면은 흉보는 거 맞아. 세 번 하면은 원수가 되잖아요. 말도 안 해보고. 그게 이제 틈타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정인 것 같아요. 열정. 제가 교사 교육하면서요 몇 번 교육한 게 있거든요. 열정이 뭐냐? 그럼 얘기해요. 뭐 뜨거운 그 말뜻 말고 열정이 뭐냐? 청년 신앙을 냄비 신앙이라고 했거든요. 서울에 있을 때. 냄비는 금방 끓다가 금방 식잖아요. 그런 거 말고 열정은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꾸준히 살아가는 게 열정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있잖아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거든요. 왜? 우리 뒤에 주님이 계시고 또 함께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으면서 우리한테 직분을 주셨어요. 뭐 목사, 집사 이런 거 말고 우리한테 공통적으로 주신 직분이 있어요. 직책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정말 잘 해내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거.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 구원받게 하는 거잖아요. 또 형제 자매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게 우리 직책인 거예요. 네. 별로 안 좋은 말 전하는 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한테 주셨으니까 우리는 화목하게 해야 돼요. A 형제, B 형제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내가 가서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1번 자매, 2번 자매가 서로 안 좋아. 내가 가서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갈라치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돼 있잖아요, 말씀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화목하게 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직책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거 하다가 그 직책 하다가 우리는 가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구역장님은 구역 임원들을 하나님 화목하게 하는 거, 그게 일이거든요. 조장님들은 조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일단은 돼요. 그리고 형제 자매를 화목하게 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란 말입니다. 그 일을 꾸준하게 계속하는 거,
그거를 열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을 위해 더욱더 수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더욱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성도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좁은 마음을 넓게 해주시고 우리의 편견된 마음을 올바르게 주장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머지 일정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